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순종과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성공과 성취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책을 펴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오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다루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길만이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가져준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마치 뒤로 물러난 것 같이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반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상승의 길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길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참된 영광의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겉으로는 손해 보인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걸으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끊임없이 상승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주변에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취를 쫓으라는 메시지가 넘쳐나죠.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과 영상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들을 끊임없는 상승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승의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 그렇게 열심히 그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 끝에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과 공허함이 교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뒀는데도 아직도 부족한가 하는 회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상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견줄 만큼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혼란과 분열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과시가 결국 가져온 결과는 결국 서로 흩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절대적인 기준을 삼으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욕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면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특권, 힘,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과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움켜쥐거나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강조를 하지만, 세상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한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 바울은 편지로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좀 더 빛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낮아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승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특별히 2장 5절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세와 영광을 움켜쥐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는지 생각해보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낮아지는 것은 참된 길이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세상과의 논리와 반대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각오가 아니라 욕망과 자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내세워 움켜쥐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2장 7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멘. 여기서 자기의 죄를 비우셨다라는 해당되는 헬라어가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석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 그 신적인 권리들을,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리를 철저히 섬김을 위해 내어놓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처음부터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형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겉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온전히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십니다. 주석에서 형체는 존재의 실체를 드러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종처럼 보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몸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김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렇게 섬김의 모습에서 멈추시지 않고 더 나아가 깊은 순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낮아지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뛰어넘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당할 수도 없고 노예나 하층 계급에게나 가해졌었던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셨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시고 극단적인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에 오시러서 우리들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셨는데 세상은 올라가는 자리, 힘을 얻는 방법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길, 낮아짐의 길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의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어려움,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높아지려는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니셨던 모든 권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다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셨지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직장 안에서라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자신의 주장할 권리를 내놓는 것보다는 기꺼이 주님을 닮아가 내려놓는 자세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 그 공동체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특권을 붙잡고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처럼 특별히 낮아지는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심지어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었던 그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특별한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 신학자들은 위대한 반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단어가 굉장히 접속사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8절까지는 이렇게 종의 형체를 낮추시고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므로에서부터 다른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실패해 보였었던, 무기력해 보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므로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세상적인 방식이라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패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더 낮추고 섬기는 자가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시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문준호 부장님하고 김용빈 회장하고 이제 청년회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청년들 어떻게 할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씩 다 전화를 하면서 내일 일어나야 돼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청년들이 10명이 왔는데 원래는 12명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3명, 13명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3명이 못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맛있는 국밥을 사주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거의 죽는 줄 알더라고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그날 하루는 완전 날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9절의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로드, 이제 주라는 칭호를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얻으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기 합당한 분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기억이 남는 성도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열심히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공무원 일을 하고, 심지어 OECD 대표로, 우리나라 대표로 프랑스로 이렇게 파견을 갈 정도로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젊은 부부였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림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만큼 내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발적인 겸손을 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은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였는데 허드렛 일을 꼭 합니다. 꼭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자기 부서실 청소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교회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자들보다도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로 허드렛 일을 도맡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 그 교회와 교회 부서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의 낮아짐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 활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면서 걸어가셨었던 낮아짐의 길은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수치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낮아졌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높은 영광으로 올려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스스로 낮추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잘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여러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면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온 인류의 주가 되셨고 모든 존재들이 주라 시인하게 되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반전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짐의 길은 결코 실패가 무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순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과 영광의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끝없이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본래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아 보였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 영광과 생명의 길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거나 과시하려거나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섬김과 겸손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순종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특별히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상승의 길이 아닌 낮아짐의 길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